오늘은 우리가 드디어 이제 제일 뜨거운 감자인 자유의지라는 거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근데 자유의지라는 말을 들으면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시나요? 뭐 이게 다들 머릿속에 네? 예. 그러면 사실 좀 이제 잘 생각해 주시는 건데, 그렇죠? 자유의지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가 제일 먼저 떠올리면 제일 좋은 건 사실 아담이긴 합니다. 근데 보통의 이제 일반적인 사람들에게 자유의지가 뭐예요? 라고 물은다면 아마 이렇게 대부분 이야기를 해줄 것 같아요. 내가 선택하고 싶은 것을 자유롭게 선택하는 의지 아닐까요? 내 의지대로 행동할 수 있는 자유, 이런 개념으로 자유의지를 말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가진 이 자유의지에 대한 생각이 과연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자유의지와 부합하는가에 대해서 오늘은 좀 더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성경적인 것인가에 대해서 살펴본다라는 건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철학적으로 또한 통념적으로 이해되는 자유의지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손가락을 몇 개를 접을지, 물을 먹을지, 음료수를 먹을지, 아니면 오늘은 운동을 할지, 뭔가 다른 것을 할지, 그런 것들을 자율적으로 내 인생에서 선택하는 의지, 본연의 의지 정도로 이야기하는 게 맞습니다. 철학이나 일반적인 자유의지는 그게 맞는데, 성경에서의 자유의지는 완전 다른 개념이다라는 것을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건 35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 줄에 있는데, 자유의지가 성경적 개념과는 다르다. 일반적으로 이해되는 자유의지는 성경적인 개념과는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을 명백하게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 이게 좀 살펴보시면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제 이런 자유의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특별히 이제 마태복음 12장 이제 33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인데, 저희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무도 좋고 그 열매로 나무를 알느냐.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네. 여기서 알 수 있는 놀라운 진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어떠한 행동, 그 무엇이 되었건 선택을 한다라는 것 자체는 어디서부터 출발하는 것이냐? 인간의 마음으로부터 출발한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반대로, 즉 이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의지에게 명령하고 있다. 이것이 36페이지에 나오는 표현인데, 성경 말씀 바로 밑에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이 구절에서 선택이란 마음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가르치신다. 의지는 마음에게 명령하지 않는다. 마음이 의지에게 명령한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이 자유의지라는 개념을, 이제 어떤 인간이 무언가를 선택한다라는 그 일반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그 자유라는 개념을 선택이라는 측면에서 살펴볼 건데, 특별히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바대로 세 가지 정도를 이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말과 행위는 우리의 본성을 드러낸다라는 것인데요. 자, 예수님은 분명히 선한 본성은 선한 말을 낳고 악한 본성은 악한 말을 낳는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즉, 우리의 말과 행위는 선하든 나쁘든 모두 자율적인 의지가 아닌 우리의 본성대로 결정된다라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다는 건데요. 이것도 책에 나옵니다. 36페이지에 보면 첫째, 말과 행위는 우리의 본성에 드러난다라고, 거기서부터 세 번째 줄 밑에 우리의 말과 행위는 선하든 나쁘든 모두 자율적인 의지가 아닌 우리의 본성대로 결정된다. 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싶은 건 무엇이냐? 우리는 자유롭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선택은 이미 내 마음 안에서 결정된 상태에서 그 의지가 발현된다라는 것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싶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님의 말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무가 그 열매로 그 나무가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를 알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두 번째도 살펴볼 것인데 주님께서는 또 뭘 가르치시냐? 본성이 우리의 본성, 마음 안에 있는 그것이 말과 행위를 결정한다라는 사실을 이제 또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므로 악한 본성을 가진 사람은 선한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네.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돌 감람나무를 보고 참 감람나무 열매를 찾는 것이 말이 된다고 하셨나요?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악한 본성을 갖고 있는 사람은 악한 말과 악한 행위밖에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이제 성경에 충실했던 우리의 선배들은 세 글자로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본성에 의거하여 무능력한 존재다라는 것이죠. 즉 우리는 우리가 바라는 그 어떤 소망에 의해 속박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즉 우리의 마음이다라는 건 제한된 원칙이 존재하는데 그 제한된 원칙 안에서 나의 마음은 움직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바람은 사실 마음과 전혀 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뿜어져 나오는 것이 우리의 바람, 우리의 어떠한 열망, 우리의 어떠한 선택의 결과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은 우리의 행위가 절대로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 내 안에서부터 강한 욕망으로부터 끌어올린다라고 하면은 누군가가 저한테 그것을 억지로 시킬 수 있을까요? 내 안에서 제가 초콜릿을 너무 먹고 싶어하는 열망이 내 안에서 생기는 거지 누가 옆에서 막 초콜릿을 먹어 이런다고 제 안에 열망이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누군가의 강압에 의해서 우리가 어떠한 행동이 결정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물을 먹고 싶은 것도 내가 지금 내가 갈증이 느끼니까 갈증을 해결하고 싶기 때문에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입에 침이 고여서 물을 좀 마셔야 되겠다라는 선택을 하는 것처럼 우리는 내 안에서 내가 하고 싶어하는 욕망에 이끌려 내 마음이 원하는 바가 나의 선택으로 나타나는 존재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무언가를 바라는 이유는 그 바람이 우리 마음속에 먼저 생겼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저는 정말 아이패드를 좋아하거든요. 근데 아이패드를 좋아하는 이유가 잘 돌아보면 내가 왜 아이패드를 좋아하냐? 그 물건들을 내가 소유했을 때 느껴지는 쾌감이 있거든요. 그 쾌감을 내가 바라기 때문에 그 아이패드를 소유하고 싶어하는 나의 어떠한 선택과 열망이 만들어진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즉 우리는 내 마음에 의해 이미 내 마음에 의해 결정된 삶을 살아가는 존재다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악한 사람들은 자신이 바라는 바를 행할 자유가 있는 반면 반대로 말하면 마땅히 해야 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행할 수 없는 존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행위는 자유로운 선택이라기보단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본성의 강한 열망이 발현된 사실 필연적인 제가 어떠한 행동을 하는 그 결과는 사실은 자유로운 선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자라온 환경, 내가 처해 있는 어떠한 상황과 그 모든 것이 복합적으로 내 본성에서 발생된 강한 열망이 발현된 것일 뿐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이런 상태를 성경 가운데서 잘 발견해냈고 당시 시대 상황을 바라보며 인간은 정말 노예 상태의 의지를 가진 존재구나라는 것을 발견해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로 살펴볼 건 그렇다면 이런 노예 상태에 있는 의지, 세 번째, 우리의 선택은 즉 우리의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 마음이라는 것에 의해서 우리의 선택은 노예처럼 끌려다니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중요한 건 이거죠. 우리 마음 안에서 비롯된 나의 어떠한 행동이 결정된다라고 하면 자, 하나님 앞에서 우리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을까요? 내가 원하는 바를, 내가 강하게 욕구하는 바를 나는 행할 뿐이에요. 그렇다면은 그 행동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거죠? 내가 강하게 열망했기 때문에 그 행동의 책임은 나에게 귀속된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그 열매로 나무를 알지라라는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은 말을 결정지어요. 내 마음이 갖고 있는 바대로 저는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존재고 또 반대로 말하면 말이라는 것은 내 마음이 강하게 열망하는 바를 반영한 그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에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주님께서는 이걸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던 거예요. 인간은 자유로운 존재가 아니라 이미 그 안에 있는 어떠한 욕구에 의해서 속박되어 있는 존재라는 것을 너무너무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너희가 자유로운 존재라고 착각하지 마. 너희는 너희 안에 있는 본성에 노예로 잡혀있는 존재일 뿐이야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결국 이 심판을 받게 된다. 이 37절의 말씀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럼 주님은 이때 열매 맺는 비유만 하고 끝나셨나요? 여기 보면은 35절과 36절에서 이제 보물상자 비유가 나옵니다. 뭐 한국어 성경에서는 이제 또 다르게 나오긴 하는데 이게 보물상자 비유를 통해서 뭘 말씀하시고 싶은 것이냐? 마음과 의지의 관계를 또한 다시금 강조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한글 성경에서 사실 이렇게 나옵니다.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거 원어로 보면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거 데사우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뜻이 보물상자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단어를 원어를 직역했던 영어 성경들을 보면 어떻게 써 있느냐? The good treasure, the evil treasure이라고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이 본문이 말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 선한 행위는 선한 보물상자에서 나오는 반면 악한 행위는 나쁜 보물상자에서 나온다라는 것을 주님께서는 말씀하신 겁니다. 즉 무슨 말이냐? 상자 안에 있는 것을 우리가 손을 넣어서 꺼내는 건데 자, 상자 안에 있는 건 결정되어 있을까요? 결정되어 있지 않을까요? 결정되어 있는 거예요. 이미 무엇이든지 간에 결정이 되어 있고 내 손을 그 상자에 집어넣어서 우리는 그것을 꺼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예요? 이 상자 안에 보화가 있으면 보화가 나오는 거고 모래가 있으면 모래가 나오는 거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즉 여기서 예수님이 이 선한 보물상자와 악한 보물상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싶은 건 무엇이냐? 각기 상자에 다른 물건들이 들어있는 것처럼 사람들의 마음에 다른 것들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보물상자가 좋은 보물상자가 있고 나쁜 보물상자가 있고 무슨 이상한 보물상자가 다양하게 있는 것처럼 인간의 마음도 상자인데 그 마음 안에 다양한 것들이 들어있어 라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이야기해 주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각기 다른 마음에는 다른 물건들이 들어있으므로 사람들은 각기 그 마음에 의해서 다른 선택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의지는 마음에 든 상자를 꺼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손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37페이지에 나오는데요. 중간 정도에 나타납니다. 이게 둘째 문단인데 이게 각 상자에 각기 다른 물건이 있듯이 보면은 세 줄 밑에 의지는 마음 상자에 든 것을 꺼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손과 같다. 손이 상자의 내용물을 결정할 능력이 없듯 의지도 마음의 내용물을 결정할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강하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누구든 마음에 강한 열망을 가지고 무언가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열망을 거스를 수 있는 존재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예수님은 나무 비유와 그 다음에 참 감람나무는 참 감람나무 열매를 내고 돌 감람나무는 돌 감람나무 열매를 내는 것과 마찬가지로 좋은 보물상자에서는 좋은 것을 내고 나쁜 것에서는 나쁜 것을 꺼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성경에서 계속해서 가르치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법칙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분명히 열매로 그들을 알 것이다 라고 계속해서 여러 번 이야기하셨던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잘못 착각하면 무슨 열매로 그들을 안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무슨 선한 열매를 막 착한 일 많이 해서 사과의 열매를 맺고 이게 이제 밀리어카 많이 밀어줘서 포도의 열매라고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들의 마음에 있는 그대로 그들은 맺을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을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저는 사실 물을 먹는 선택을 하려고 했는데 저의 마음속에 있는 가장 강한 갈망이 해유리에게 주라고 선물 받는 곡물과를 먹게 했어요. 라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선택은 무조건적으로 내 안에 있는 그 열망이 이끌어가는 방향대로 나아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헛소리다, 말도 안 되는 소리다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선택한 것, 즉 우리가 무언가 해 나아가는 것들, 우리의 행동은 결국 무엇이냐? 우리가 바란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것 또한 이제 37페이지에 나오는데 결과적으로 바로 그 아까 밑줄 쳤던 것들의 두 줄 밑에 있는데요. 누구도 마음의 강렬한 열망을 거슬러
선택할 수 없다. 인간이란 그런 존재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져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관점으로 봤을 때, 우리가 지난주에 얘기가 나왔었던 가룟 유다. 가룟 유다의 행동은 그럼 누구로부터 출발한 걸까요? 돈을 좋아하고 예수를 팔아야겠다라는 강한 열망을 마음속에 품었던 가룟 유다에게서부터 출발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룟 유다의 책임은 가룟 유다에게 있는 것이지 하나님께 있지 않다라는 것을 이제 자유의지에서는 이것을 이제 설명해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분들은 목사님 근데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생각이 드시겠죠? 그럼 제가 한번 예시를 들어볼게요. 책에서는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에게 바퀴벌레를 주고 먹으라고 하면 여러분 바퀴벌레를 먹을 수 있을까요? 제가 여러분이 정말 싫어하는, 저 바퀴벌레 싫어하는데 뭐 바퀴벌레든 뭐 지네든 뭐 정말 여러분이 제일 싫어하는 무언가를 갖다 주면서 여러분에게 이거 먹으세요. 너무 좋은 거예요. 드셔야 돼요. 라고 하면 여러분들 다들 여러분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 먹을 거예요. 그렇죠? 자, 근데 제가 여기다 대고 여러분에게 여러분은 의지의 노예네요.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동의합니까? 동의하지 않을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먹고 싶어서 안 먹은 건데 나한테 의지의 노예라고 한다니 이게 무슨 말이세요? 라고 할 거예요. 왜냐? 여러분은 여러분의 의지대로 원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의 먹으라고 줬던 그 싫어하는 것을 먹지 않는 것을 선택한 거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의지라는 것은 내 마음이 내가 싫어하는 것을 먹지 않은 선택을 하게끔 내 의지는 발현된다라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그러면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목사님 아니요, 전 그럼 먹을게요. 그래서 딱 그걸 바퀴벌레 집을 먹다든지 억지로 막 먹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정말 자기의 마음이 원치 않는 걸 했기 때문에 마음에 원치 않는 것을 승리한 분일까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분들이 한 선택은 무엇이냐? 그냥 논쟁에서 이기고 싶은 열망. 그 말을 부정하고 싶은 열망으로부터 내가 하기 싫은 행동까지도 나아가게 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 안에 자율적 요소가 있고 우리는 어느 쪽으로든 행동할 수 있으며 자유의지란 마음에서 일어난 동기와 상관없다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어디 나오냐? 38페이지 중간쯤에 이제 살펴본 사실을 정리해 보자면 마치 우리 안에 자율적인 요소가 있고 우리는 어느 쪽으로든 행동할 수 있으며 자유의지란 마음에서 일어나는 동기와 상관없지 말하는 것은 잘못이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에 밑줄을 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음의 열망과 동떨어진 선택이라는 것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사실 자율적이지 않아요. 반드시 그걸 이해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가 자유로운 존재야, 자율적인 존재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 마음 안에 들어있는 그 무언가로 이미 너희는 모든 것이 결정된 상태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어떠한 행동들,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많은 고민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다시 이 자리까지 나와서 자리에 착석하시면서 끝까지 이 길을 가야겠다라고 결정한 것도 여러분의 마음 안에서 이미 작동하고 있는 무언가가 여러분의 이 선택을 이끌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럼 이제부터가 정말 중요한데 그동안은 저희가 지금 자유의지라는 표현을 많이 썼는데 이제부터는 이 두 개를 좀 자유와 자유의지를 구분을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내가 자율적으로 행동한다라는 것을 자연의지다라는 표현을 쓸 거고요. 이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자유의지가 무엇인지 본질적으로 가르치면서 이 내용을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용어 정리가 필요한데, 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유의지는 이게 손가락 점거 펴는 거라고 했나요? 네, 제가 강의를 시작하면서 이건 자유의지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신학에서 자유의지란 아까 아담 이야기하셨던 게 정말 맞았던 게 무엇이냐? 선과 악을 선택할 자유를 자유의지라는 표현을 써요. 즉, 성경이 말하는 자유는 내가 선을 선택할 건지 내가 악을 선택할 건지에 대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자유를 자유라고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내 마음대로 할 자유가 아니다라는 거잖아요. 자, 그럼 우리는 사실 자유의지가 있나요, 없나요? 아까 그 개념대로 선과 악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그 자유 있습니까? 네, 우리에겐 사실 자유의지가 없어요. 그렇다면 자유의지를 가졌던 존재가 있을까요? 아까 다 나왔긴 했는데 답이 이미 아담이에요. 최초의 아담도 구분하셔야 돼요. 자유의지가 있었던 상태의 아담이 있고 자유의지를 상실한 상태의 아담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초의 자유의지는
최초에 범죄하기 이전의 아담에게만 자유가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어떠한 조약이 주어졌죠? 하나님이 엄청난 자기 비하를 보여주시면서 아담에게 언약을 맺어주세요. 언약을 맺어준다는 것을 여러분 절대 착각하시면 안 돼요.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기 비하입니다. 약속이라는 것은 대상이 평등할 때가 가능한 거예요. 인간이 인간이랑 약속을 맺지 인간이 동물이랑 약속을 맺나요? 강아지야, 오늘부터 내가 너를 이렇게 지켜주기로 약속할게. 지키지 않을 경우에 너가 나를 이렇게 해도 돼. 뭐 이런 약속 잘 안 하잖아요. 그냥 그런 약속 한다고 해도 우리가 그냥 강아지를 사랑하는 마음에 얘기하는 거지. 우리가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강아지가 우리한테 와서 너 왜 안 지켰어?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근데 사람과 사람의 약속은 아무리 하찮은 거라도 그걸 인지하는 인간이 있기 때문에 따지잖아요. 왜 나랑 약속 안 지켰어? 그래서 우리가 그 인간을 이제 이게 두 가지를 판명하게 되죠. 약속에 성실한 사람, 약속에 성실하지 않은 사람. 그래서 계속해서 약속이 성실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랑 약속을 아예 안 하게 되고. 이런 것처럼 약속이다라는 것, 언약을 맺는다는 것은 사실 동등한 관계에서만 가능한 건데 하나님이 아담에게 뭘 해주세요? 너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를 먹지 않으면 영원히 살 거야 라는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정확한 워딩은 너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를 실과를 먹으면 정령 죽게 될 거야 라는 워딩이었지만 이것을 이제 반대로 뒤집으면 그걸 먹지 않는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순간까지 아담이 그것을 이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대로 그 언약을 지켜내겠다면 영생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언약에는 대표가 있고 머리가 대표인데 언약 머리 전가라고 하는데 대표가 있고 그 대표에 의해서 전가가 되고 그 전가가 되는 결과물은 영벌 아니면 영생이다라는 이제 공식에 의해서 진행되는 상황인데요. 즉 최초의 아담에게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다라는 건 언약의 대상자이기 때문에 언약의 결과물도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언약의 결과물은 두 가지였어요. 영원한 죽음 아니면 영원한 생명. 그런데 아담이 어떻게 했죠? 실패했습니다. 여기서 타락해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를 따먹으면서 아담과 아담 이후의 모든 존재들에게 무엇이 생겼느냐? 하나님과 같이 되는 형벌이 주어집니다. 자, 그러면은 도대체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게 뭐예요? 분명히 사탄이 꼬실 때 너 그거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라고 하는데 도대체 그럼 인간이 그걸 먹고 나서 하나님과 같이 된 게 뭐예요? 수치심 느낀 게 하나님과 같이 된 겁니까? 거짓말하는 게 하나님이랑 같이 된 거예요? 아니죠. 거기서 말한 하나님과 같이 됐다는 건 선악의 판별 기준을 가져왔다는 뜻입니다. 그 전까지 인간에게 선악의 판별 기준은 누구였을까요? 하나님이에요. 동산 중앙의 열매를 먹지 마. 이걸 안 먹는 건 선이고 먹는 건 악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기준이었는데 그 하나의 기준을 지키지 못함으로 그것을 어떻게 한 거예요? 내 기준으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탐스럽게 할 만한 열매야 라는 결정을 내고 내가 그걸 따먹는 것으로 말미암아 뭘 하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나의 기준은 신이 아니라 나 자신이야 로 가져왔다는 겁니다. 근데 이 결과가 뭘 가져왔어요? 그 당시 그걸 따먹는 당시에는 자신이 정말 선과 악을 결정할 수 있는 존재가 된 줄 알았지만 하나님의 편에서는 어떻게 된 거예요? 타락한 존재밖에 안 됐습니다. 결국 뭐가 된 거예요? 영원한 악으로 떨어진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즉, 이 일로 말미암아 우리는 선과 악을 구분해낼 수 있는 자유의지, 선과 악의 기로에서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상실했다라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이 주어지죠. 율법 제대로 지킨 적이 단 한 번이라도 있을까요? 왜 못 지킬까요? 율법을 다 요약하면 딱 한 구절로 요약할 수 있어요. 동산 중앙의 열매를 먹지 마라. 이미 그 명령에서 어긋났기 때문에 그 이후에 주어지는 613가지 율법 자체를 이미 인간은 지킬 수 없는 상태로 전락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놀려먹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걸까요? 어차피 너희가 못 지킬 거 아는데 마둥마둥 거려봐. 그래서 주신 걸까요? 그럼 나쁜 신이겠죠? 하나님이 율법을 주자마자 동시에 같이 주시는 게 뭐예요? 제사법입니다. 하나님은 어차피 얘네들이 못 지킬 거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뭘 바라게 하시는 거냐? 아담에게서 아담에 타락하자마자 여자의 후손이 올 거야. 너희를 그 죄에서 구원해내 여자의 후손이 올 거니까 너희 기대해야 돼. 를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율법을 주시면서 제사법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할 수 없는데 내가 죄를 지었을 때 속죄할 방법이 있구나. 심지어 이 속죄의 방법이 훗날에 예수를 바라보게 하는 거구나. 메시아를 바라보게 하는 거구나. 라는 세팅을 이미 하나님께서는 다 해놓으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사실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할 의지 자체를 갖지 않습니다. 자유의지를 상실한 존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런 상태, 답이 없는 상태를 루터는 뭐라고 얘기했느냐? 노예의지론이라는 루터의 책이 있는데 루터는 인간은 두 개의 노예 상태에 처했다라고 합니다. 첫 번째,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주어진 죄에 대한 노예의지, 죄에 대한 노예의지를 가진 상태가 하나가 있고
다음으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받은 자에게 주어지는 선에 대한 노예의지 상태가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상자 얘기를 한 거예요. 내가 이미 죄에 대한 노예가 되어 있으면 내 안에서 나올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어요? 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했죠. 정한 마음을 창조하리라. 예수님으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정한 마음이 창조되는 사람은 뭐밖에 끊을 수 없어요? 의밖에 끊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 개념을 루터는 이 책에서 정립을 합니다. 다시 앞에 있던 내용들과 다시 연계해서 다시 설명드리면 우리는 원죄로 인해 마음이 타락했고 이 타락한 마음으로 인해서 선을 행할 수 없는 죄에 대한 노예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타락한 마음에서 우리의 의지를 사용해서 타락한 행위의 결과물밖에 만들어낼 수 없는 존재가 우리 인간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걸 칼빈은 어떻게 말했을까요? 칼빈은 이것을 의지의 속박이라고 표현하면서 이제 우리 개혁주의 전통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린 무엇을 하든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이고 선에 대해 전적으로 무능력하기에 자유로운 의지가 아니라 속박된 의지를 가진 존재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열매로 너희를 알 거야. 왜? 접붙임 받지 않으면 우리는 돌 감람나무밖에 안 돼요. 예수에게 붙어야지만 참 감람나무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차피 악한 존재다. 또한 너희 안에 있는 상자 자체가 이미 더러운 상자이기 때문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정한 마음을 내가 너희에게 창조해 주지 않으면 너희 안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은 악한 것밖에 없어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자유의지를 그래서 우리가 잘 이해해야 돼요. 자유의지를 가지고 자유의지와 하나님의 주권은 부딪히지 않습니다. 아니요, 부딪힐 수가 없죠. 자유의지는 존재하지 않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이 자유의지를 우리가 잘 이해해야 돼요.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란 다시 말씀드리지만 선과 악에 대한 가르침, 선과 악에 대해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갖고 있냐 안 갖고 있느냐에 대한 부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는 무엇이냐? 이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자연의지를 이야기 드린 겁니다. 책에서는 이것을 생내적 자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갖고 있는 이게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권리, 의지 이런 거예요. 이 의지는 자기 마음이 바라는 대로 자유롭게 행할 수 있는 자유를 말합니다. 이 자유는 모든 사람에게 존재해요. 자연의지라는 거, 생내적 자유라는 것은 불신자나 신자나 할 것 없이 인간이라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라면 다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참된 자유이고 이건 또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가르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든 비그리스도인이든 하나님의 주제 아래 모든 사람이 왼쪽으로 갈까 오른쪽으로 갈까 초콜릿을 먹을까 사탕을 먹을까 점심을 뭐 먹지 서울로 이사 갈까 오송에 계속 살까 내가 직장을 저쪽에 있는 직장을 가질까 이쪽에 있는 직장을 가질까 할 수 있는 선택을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자연의지입니다. 우리의 바람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자연의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상자에서 발현되는 나의 선택이다라는 겁니다. 자연의지는 죄로부터의 자유와는 다르다는 것을 반드시 이해해야 돼요. 죄로부터의 자유는 오직 누구로만 가능하다고요? 성령님께서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생길 수 없는 자유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0절부터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너희가 죄의 종이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냐.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희가 죄의 종일 때는 너희가 마음대로 네 마음 안에서 죄를 막 꺼내고 살 때 의가 너희를 한 번도 타격한 적 없어. 의가 너희를 한 번도 뭐라고 한 적 없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느니. 왜?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던 열매에 대해서 이제 부끄러워한다는 거예요. 그 마지막에 사망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의 종,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바뀌었죠.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 즉 우리는 마음 자체가 하나님의 종인 마음이 바뀌어버렸기 때문에 이 마음 안에서 계속 꺼낼 수밖에 없는 건 뭐냐? 성령의 열매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지막은 뭐예요? 또다시 영생이니라. 우리가 이 성경적인 개념들을 잘 이해해 나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모든 사람이 가지는 자연의지와 오직 신자만이 가지는 의지를 구별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도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신학에서 말하는 자유란 선과 악을 선택할 자유다라는 것을 잊지 않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우리에게 이 자유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는 뭐죠? 죄에 대한 노예입니다. 우리의 의지는 죄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죄의 종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죄의 종이다라고 우리를 향해서 계속해서 찌르는 겁니다. 우리의 옛 모습, 옛 자아는 죄의 진노의 자녀일 수밖에 없었다. 죄의 종은 피조물로서 자신이 원하는 바를 행할 자유를 본성적으로 갖고 있다는 것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이것 또한 어디 나오냐?
39페이지에 나오는데요. 자, 여기 그 도덕적 자유의 반대, 이게 세 번째 문단에서 하나, 둘, 셋, 넷, 네 번째 줄 밑에 보면 죄의 종은 피조물로서 자신이 원하는 바를 행할 자유가 본성적으로 있고 그 자유는 계속해서 죄에 머문다 라고 쓰여 있는 부분에 밑줄 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죄에 머무는 자유를 가진 존재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상태의 사람은 하나님을 찾을까요? 아까 의에 대해서 자유로웠다는 표현이 그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이게 우리의 상태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상태로 죽으면 될까요? 아니죠. 아까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누가 오셔야 돼요?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마음을 해방시켜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죄에 대한 노예 의지를 끊어내고 이제는 하나님이 종이 되어 새로운 마음을 받아서 의를 행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태를 루터는 선에 대한 노예 의지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노예 의지가 나쁜 게 아니에요. 누구의 노예가 됐느냐. 이것을 이제 성경적으로 표현하면 선에 대한 종의 의지라고 하겠죠. 누구의 종이 되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여전히 사단과 진노의 자녀로서 그것을 만들어내는 존재로 살 건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행하는 존재가 될 건지에 대한 그런 어떠함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있던 악의 상자를 성령 하나님께서 부수시고, 그리고 그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사 이제는 나의 의지라는 손이 이 정한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만 만들어낼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성경에서 무엇이라고 말하냐? 이것을 참 자유다. 참된 자유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자유를 주노라 라고 했던 자유가 이 자유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참된 자유, 이제 정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선한 마음을 창조받아서 이젠 무엇을 하든 왼쪽으로 가도 선이 되고 오른쪽으로 가도 선이 되고 초콜릿을 먹어도 선이 되는 이 상태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지, 이 기반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자유를 파괴한다라는 오해를 우리는 많이 듣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고민했던 것이, 과연 우리에게 자유가 없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모든 걸 섭리한다라고 하면 우리에게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는 말도 사실은 하나님의 주권이 자유를 침해한다라는 오해에서 나온다라는 생각인데, 자, 이거에 대해서 우리 선배들은 어떻게 정립하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웨스트민스터 회의에서 6년간 선배들이 모여서 엄청난 논의를 해서 결과물을 만들어냈어요. 신앙고백서 3장 1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네. 피조물의 의지를 침해하지 않고 제2원인, 자유와 우발성들이 제거되지 않으면 오히려 그것은 더욱더 굳게 확립된다라고 이 40페이지에 분명히 여기다 넣어놨습니다. 300년도 전에 우리의 선배들은 이것을 공고히 세워놨다라는 거예요. 웨스트민스터 신학자들은 하나님의 주권이 인간의 자유를 위한 기초다라고까지 말해요. 오히려 굳게 확립한다라는 말이 하나님의 주권이 있어야지만 인간이 더 본질적인 자유로운 존재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참된 자유에 기반한 하나님의 주권이다라는 것인데, 그렇게 이 논쟁은 사실 피조물이 지닌 자유를 기반하여 하나님의 힘과 능력 안에 있는 것이냐, 사람의 힘과 능력 안에 있는 것이냐에 대한 싸움이다라는 거예요. 이것 또한 40페이지에 나오는데, 밑에서 7, 8째 줄 위에 그 마지막 문단 윗줄에 이는 피조물이 지닌 자유의 기반을 하나님의 힘과 능력 안에 둔 사람과 사람의 힘과 능력 안에 둔 사람 간의 논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자유의지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사실 하나님의 주권과 자연의지, 내가 하는 선택들, 내가 물 마실 건지 뭐 할 건지 그런 선택들, 생리적인 자유에 대한 문제다라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 이 둘은 진짜 상극인 것 같아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일일이 다 간섭하신다라는 이야기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41페이지에 보면 제가 여기 별표를 3개까지 쳐놨는데요.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여기 위에 4번째 줄에 무한하신 창조주와 유한한 피조물의 관계를 생각할 때 우리는 어떻게 참된 생리적 자유, 저는 이걸 자연의지라고 표현했는데, 생리적 자유가 세계 안의 모든 사건을 주관하시는 주관자 하나님과 공존할 수 있는지 이해하는 데 큰 어려움을 느낀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미 답이 써 있어요. 무한하신 창조주는 사실 인정하면
유한한 피조물이 무언가 선택할 때 그 선택도 하나님 안에 있을 수 있다는 해결점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반대로 물어볼게요.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나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동정녀의 뱃속에 만들어내셨나요? 그런데 왜 그 하나님이 자신의 주권 속에서 인간의 자유로운 선택을 가능하도록 만들 수 있는 세상은 생각하지 못하시나요?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주권자고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라면, 전능하신 분이라고 한다면 그분의 주권이 온전히 임하면서 그 안에서 인간들은 충분히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자유를 온전히 누리는 세상을 그분이 만들어낼 수 있다는 사실을 왜 우리는 믿지 못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주고 예수님을 동정녀의 뱃속에 만드시고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말도 안 되는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 맞다면 왜 그분이 그 일을 못하시겠느냐라는 사실을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보라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일단 우리는 피조된 우리는 유한한 지성으로 무한하신 창조주의 영광을 꿰뚫어 볼 수 없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창조주의 주권적 권세는 자연의지와 또 피조물이 지닌 참된 책임과도 모순되지 않습니다. 그 예로 우리 마태복음 18장 7절을 볼 수 있는데요. 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악이 실제한대요. 타락한 현실은 말이 맞대요. 근데 그 타락한 현실을 누가 허용하시느냐? 하나님이 허용하신대요. 그런 일이 없을 수는 없대요. 하나님이 그걸 허용하셔서 일어난대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실족하게 하는 사람은 그 책임을 그 본인이 져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정신 나간 사람이 아니라면 이런 말을 어떻게 하실 수 있을까요? 이 말이 참된 진리가 아니라면 예수님이 왜 굳이 많은 말 중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말을 우리에게 던지고 계시느냐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의 구주가 맞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하나님이 맞으세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모든 걸 다스리는데 그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 안에 악이 허용돼. 근데 그 악이 허용될지라도 그 악을 실질적으로 행했던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져야 돼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선택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마음 안에서 발현됩니다. 이는 전적인 자율에서 비롯되는 선택은 없다라는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의지를 앞서고 우리의 자율 앞에 앞서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 알아야 합니다. 마음으로부터 출발해서 의지까지 이른다라는 것, 마음으로부터 시작해서 의지까지 흐른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반대는 존재할 수 없어요. 자, 그럼 의지가 마음의 방향을 결정짓지 않는다면 무엇이 결정짓느냐? 성경은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선택을 주관하신다.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아니면 또는 보조적인 동의를 통해서 간접적으로든 어떻게 해서든 모든 선택을 주관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성경이 가르친다라는 거예요. 이걸 42페이지에 나오는데요. 두 번째 문단에 보면 마음으로부터 출발해 의지의 향해 흐른다. 여기 밑에 세 번째 줄에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선택을 주관하신다라고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의지는 마음을 지배할 수 없습니다. 마음을 주관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자, 악한 마음을 파괴하고 정한 마음을 줄 수 있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잖아요. 그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선택에 대한 결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분은 누구냐? 주권적으로 일하시는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있었던 그 악한 마음, 하나님을 향해서 끝까지 반항했었던 그 마음을 없애주시고 정한 마음을 창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이야기한 거다라는 거죠. 어떤 이들은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는 것이 그럼 이거 자유의지와 모순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어떤 분은 또 이제 그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하나님께서 그 악한 마음을 없애시고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는 그 능력이 없다라고 생각해 볼게요.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인간? 우리의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시지 않는데요. 그런 능력이 없으신 분이래요. 그렇게 주관할 수 없대요. 그러면 우리 인간이란 존재는 어떻게 구원받아요? 결국에는 물질 세계가 답인 거예요. 진화론이 답이 되고, 물질적인 법칙, 우주는 어떤 힘에 의해서 균형됩니다. 결국에는 모든 것은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결정론은 끝납니다. 라는 이야기밖에 할 수 없는 세상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의지를 조종하지 않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의지를 건드리지 않으세요. 의지를 건드는 게 아니라 마음을 감찰하시고 주관하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성경적인 결론을 내보겠습니다. 자, 성경적인 결론은 42페이지에 또 나오는데 이런 얘기입니다. 피조물인 인간에게 자신이 기뻐하는 대로 행할 자유가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시고 지속해 하시며 완전히 주관하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42페이지 맨 밑에 줄입니다. 유일한 성경적인 결론은 이렇다. 그래서 여기까지 그 초록색 글씨가 여기에 등장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이 회심이라는 단어를 이해하기에 앞서 반드시 이해해야 되는 건 뭐냐? 죄로 죽은 무능한 인간이다라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할 수 있다. 내 선택이 무언가 선한 것을 만들 수 있다. 내가 무언가를 자유롭게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은 사실 하나님에 대한 기만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물론 그 개개인 인간들이 본인이 하는 선택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의무에서 자유롭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의 결과에 대한 책임을 우리가 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피조물로서 자연의지, 생내적 자유, 뭐라고 표현해줘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그 자유를 소유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기본적으로 내가 죄인인 본성을 인지한 상태에서 이해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본성적으로 죄악된 것만 열망한다는 겁니다. 우린 자연의지대로 오른손을 들지 왼손을 들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인 된 우리로서는 왼손을 들어도 죄인인 것이고 오른손을 들어도 죄인인 것이고 밥을 먹어도 죄가 되고 눈을 떠도 죄가 되고 숨을 쉬어도 죄가 되는 그런 상태에 있었던 게 우리다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말하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너희는 하나님의 법 앞에서 온전하지 않다라고 주구장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인간의 존재, 실존에 대해서 외치고 있는 바다라는 겁니다. 그럼 그 죄는 무엇이냐? 나쁜 윤리적인 도덕적인 죄요? 아니요. 하나님의 존재성에 향해서 더 이상 하나님은 나의 기준이 아닙니다라고 말한 태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본성적으로 죄인이다라는 지점은 내가 윤리적으로 나쁜 사람이다, 내가 누구보다 못났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나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으며 오히려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기만하고 하나님을 살해한 신살자 같은 존재였다라는 것을 지적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헬라어 하마르티아가 빗나가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이유가 원래는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기준에 부합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내 마음대로 하니까 여기가 하나님은 관역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더 이상 여기가 나의 관역이 아니에요. 내 관역은 여기입니다. 라고 해서 여기다 화살을 쏘는 게 나의 상태다. 라고 헬라어에서는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쏘고 싶은 대로 화살을 쏘고 있기 때문에 본성적으로 그 본성에 이끌려 나타나는 물을 먹든 과자를 먹든 춤을 추는 친구를 만나든 영화를 보든 무엇이 됐든 예수로 거듭나지 않고 나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중생하지 않으면 죄인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이기에 죄의 노예로서 그 상태에 있을 때는 죄만 만드는 존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마가복음 7장 21절에서 24절까지 이렇게 말한 겁니다.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또 계속 마음을 말씀하시죠.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예수님이 말하는 속은 내면 속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본성을 얘기하시는 겁니다. 내 본성 자체가 이미 죄로 점철되어 있기 때문에 저런 것들이 내 안에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할 수 없고 그런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중생, 거듭남, 다시 본 어게인, 다시 태어나게 해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상태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무엇이냐? 죽어야죠.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지든지. 그래서 이런 상태에 있는 인간을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기절해 있는 거예요. 늪에 빠져 있는데 제일 제가 듣기 싫은 소리가 늪에 빠져 있을 때 손을 잡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손을 잡을 수 있는 사람은 깨어 있는 사람이죠. 그 사람은 기어서라도 올라갈 수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늪에 빠져 있는 사람 중에 정신 차리고 있는 사람 한 명도 없다고요. 다 죽어 있다고요. 다 죽어 있는데 누가 하겠어요? 중생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내려가셔서 그 멱살 잡고 끌어올리는 것 자체가 중생이에요. 그 다음에 심폐소생술을 하든 뭘 하든 그를 살려내신 다음에
그에게 내가 널 살렸어 라고 말해서 그럼 내가 이제부터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이게 회심인 거고요. 구원은 그래서 오직 은혜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버려야 해요. 구원은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홀로 이루시는 일방적인 사건이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기 바랍니다. 이 지점에서 기억해야 하는 것은 죄인은 선을 행할 자유가 조금도 없다. 전적으로 우리는 무능력하고 전적으로 우리는 타락한 죄인이다라는 것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행하지 않습니다. 오직 누구만 그것이 가능하냐? 거듭남, 중생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죽었던 영혼이 되살아난 사람만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께 자연 의지를 부여받았지만 선을 행할 자유는 인간에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2장 1에서 3절은 이런 얘기를 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인체의 주를 따랐으며 육체와 마음에 관한 것을 살아요. 다른 우리와 같이 우리 세상 신도에 살려있더니. 놀랍지 않나요? 제가 오늘 1시간 가까이 떨어뜨렸던 내용이 다 들어있어요. 저는 이 1시간 가까이 이 내용을 설명했을 뿐입니다. 우리는 늪에 빠져서 허우적대고 있는 존재 아니요. 늪에 빠져 죽어있던 존재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대요. 누가? 예수께서.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우리 안에 있었던 본성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하시는 그것 자체였다라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있었는데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도 그런 다 진노의 자녀였는데 우리를 그 가운데서 예수께서 멱살 잡고 꺼내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한 것 없고 우리도 그냥 기절해서 누워있었을 뿐인데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친히 너는 내 거야 라고 꺼내주셨다라는 거예요. 거듭나지 못하면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원래의 존재상은 본질상 우리의 원래의 마음 우리의 원래의 상자는 진노 자체였습니다. 악을 만들어내는 존재였어요.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또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것과 하나님의 법에 순종할 수 없다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로마서 8장 7에서 8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서 이것만 말하고 끝나는 것이냐? 선에 대해서 전적으로 무능력 상태였다는 걸 성경은 계속 말하는데 로마서 3장에 보면 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다. 저는 여러분이 성경을 잘 알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그 이성과 많은 것들을 사용하셔서 성경을 이해하고 성경을 더욱더 탐독하되 가장 바라는 건 종교개혁자들이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미련함이 나의 최상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다는 것을 인정하며 말씀 앞에 부복하는 자세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였으면 좋겠는 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6장 4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이끌어주지 않으면 아무도 예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주님의 것이 되었다라는 것은 결국엔 아버지께서 택하였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아버지의 것이 되었고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선의 것을 열망하는 존재다라는 겁니다. 자유의지를 이제 잘 이해하시고 우리가 기존에 생각하고 있었던 그 자유의지라는 개념이 성경에서 말하는 것과 다를 수 있었다는 것.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의지란 선과 악에 대한 가르침이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모든 책임은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 안에 있는 열망 결국엔 타락했던 나의 그 죄성 때문에 발생한 그 열망으로 인해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며 다음 단계로 나아갈 준비를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살펴볼 내용은 이 자유의지의 가장 이제 화두가 되는 예정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우리 이제 다음 장면을 통해서 이제 살펴보게 될 텐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아직까지 책을 읽어보신 적이 없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이 3장까지의 내용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시고 이제 4장에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들어갈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셨으면 좋겠는 건
성경이 말하는 데까지 말하고 성경이 말하지 않는 것에서는 말하지 않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인간의 이성이 이건 아니라고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성경이 맞다라고 한다면 거기서 멈출 수 있어야 된다고요. 제가 첫 강의 때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나요?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백날 들어왔고 다 안다고 생각하는데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 있다고요?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수시로 이런 얘기를 들으면 저는 이게 은혜가 되는데 전달하다 보면 누군가 상처받지 않을까? 이거 제가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하는 태도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좋게 하랴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지 않고 사람을 좋게 하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성경이 말하는 데까지 말하려고 하는 우리가,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것까지 들으려고 하는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부활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셔서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천지창조가 이성으로 다 이해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으시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성경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분 자체이심을 전적으로 성경이 증거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이 그렇게 놀라운 분인데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위하여 창세 전부터 계획을 세우시고 자신의 아들을 죽일 것을 명하시며 자신의 아들을 보내시고 그 아들도 처음부터 마지막 그 순간까지 육신을 입으신 상태에서는 자신의 죽음을 묵상하시며 내가 왼손에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철호를 위해 대속하는 것이고 오른손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지수를 위해 대속하는 것이고, 그런 생각을 하시면서 그 주님께서 그 길을 걸어갔을 때도 다 우리를 위한 내용들이 여기 안에 있었던 거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내가 이성으로 이해되고 내 합리성으로 논리적으로 이해돼서 이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기에 그분이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기 때문에 이 길을 걷는 것이라면 우리가 반드시 개혁주의 신앙이 우리에게 요청하는 건 사실 그겁니다. 너에게 하나님은 너의 삶의 진짜 주인이시니 아도나이 나의 주님이다라고 고백을 하는데 너에겐 진짜 그분이 너의 삶의 주인이야? 너는 그분의 주권을 이해하고 있어? 라는 질문을 던진다는 것을 고민해 보시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온전히 깨달았을 때 마지막에 딛게 되는 그 오직 은혜라는 그 순간에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이 더 다양하게 느껴질 겁니다. 아, 나는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런 찬양 있잖아. 나는 할 수 없지만 오직 주의 은혜로, 저 너무 엄청난 찬양들이에요. 어떻게 그런 가사를 써냈는지.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분 되시기에 이 일들을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다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어떻게 해서든 이해해보고자 노력했던 우리 선배들이 그 모든 내용에 대해서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다면 같이 계속 고민하고 계속, 사실 이해 안 되셔야 돼요. 이해 안 되셔도 더 많은 질문들이 나오셔야 합니다. 그래서 같이 고민하고 같이 그 답을 찾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오늘 강의를 마치고